주시는 토라 포션 말씀은 슐락, 캣이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들죠. 거두라고 해요. 이 목으로 해야 되는데 민수기 베미드발 13장 1절부터 15장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어 이런 뜻입니다. 슐락. 그 다음에 하프타라는 여호수아 2장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45절 말씀.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쉐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 토라. 만왕의 왕 만주를 축복하고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에 전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슐락 토라 포션 민수기 네 번째 말씀 13장 1절로 3절까지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슐락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려움된 사람이라. 왜 우리가 토라를 매주일 공부해야만 될까요? 예수와께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 예수와께서 진리가 뭐냐? 무슨 뜻으로 예수와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토라는 진리로소이다.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예수와를 알게 하여 진리의 영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확하게 토라로 진리로 예수와를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토라는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토라가 진리라고 했어요. 이건 아주 명백한 스테이트먼트. 뭐 이렇게 allude, 넌지시 이렇게 변죽을 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주 직통적인 스테이트먼트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진리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와의 제자는요 진리이신 살아계신 토라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 예수께서 자기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다른 것에서 설명 안 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처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두 번째는 11제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어디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기록된 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원어로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 쭉 보면은 보내어 이 말은 슐락,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레카, 너를 위해. 그 다음에 여기 뭐 아나심, 이건 사람들을 말합니다. 복수죠. 그 다음에 메야투루, 이건 스파이를 하랍니다. 탐지하라는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뭘 탐지하냐면 에레츠 케나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 사람을 나를 위해 보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또 수식어는 아셰, 관계대명사죠. 이 가나안 땅에 뭘 의미하냐면 아니노텐,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대. 아니노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땅을 탐지하라. 누구한테 줬냐면 립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시에카 라마테 각 이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다음에 아보타, 그 종족을 따라서 티슈락 또 보내라. 콜 나시, 그 다음에 바햄, 이건 그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읽습니다. 슐라크레카 아나심 베야투루 엣 에레스 케나안 아셰르 아니노텐 리브네이 이스라엘 이시에카 레마테 아보타, 그 다음에 티슈라쿠 콜 나시, 그 다음에 바햄, 이렇게 됩니다. 이 슐라크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세 글자로 된 슐라크는요, 신 라메드라는 단어예요. 슐라크가 신 라메드,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끝에다가 카트, 이 카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슐락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카트는 게마트리아가 몇 번째 단어입니까? 8번째죠. 8번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1년 중에 공부하고 난 뒤에 초막절 끝나고 7일 동안 초막절을 끝나고 8일째 그 8일째 성회를 마칠 때 이 8일째는 뭘 의미하냐면 새롭게 토라를 또 공부합니다. 이걸 지나고 나서. 그래서 세미타 토라, 그리고 인간 역사가 6,000년이고 메시아닉 왕국이 7,000년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8번째는 뭐가 되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카트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8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대 상형 문자로 이 카트는요 꼭 이렇게 생겼어요. DNA, 하나님의 DNA, 또 야곱의 사다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12명의 스파이가 보냄을 받았지만은 12명 중에 10명은요 아주 데드리실, 통탄할 만.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참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까 이 캐트는 사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헬리오 옛날 고대 상형 문자는 딱 사다리가 있습니다. 캐트라는 단어, 8번째 단어.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한우카는 며칠 동안 촛불을 피냐면 8일 동안 캐트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십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아주 또 뭡니까? 아주 귀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8번째 계명이냐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도적질하지 말라. 로 테크나 아주 간단하죠. 로 하지 말라. 테크나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이 8번째의 이 십계명은 이 사람이 도적질하기 위해서는 뭘 넘어야 돼요? 울타리. 아까 이 캐트는 울타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는요 공부하면 볼수록 정말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카토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8,000년째 이르죠. 그래서 언약으로 주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으며 이 캐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졸업식 하시나요? 네, 영광에 이번 목요일날 졸업식 하시는데 이 캐트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는요 뭐냐면 바브입니다. 6번째 글자. 그다음에 요거는 자인이죠. 여기다가 낙타, 혹 같은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캐트입니다. 그래서 이 캐트라는 단어는 밥, 자인, 카멜스, 험프 이렇게 했는데 이 모양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사람. 결혼식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후파 밑에서 결혼식. 근데 이 후파가 이게 뭐냐면 바브가 있고 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후파 밑에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끝도 없어요. 이 히브리 말은.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캐트 단어는 이 오른쪽 바브는 6번째 단어죠. 6일 동안 일하고. 이 자인은 몇 번째입니까? 7번째. 6번째 날은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이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땅을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 없어요. 6일 동안 일하고 난 뒤에 17년째 안식을 그들이 악평을 했기 때문에 안식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중에 13장 20절에 민수기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다가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할 때는 반드시 탐지함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담대함이 없는 10명들은 이 타임 7번째 7일 안식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왼쪽 자인이 이른 7째 샤밧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해당되는 말이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건 뭐냐면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힘쓸 때만 이제 6일이 끝나고 난 뒤에 7일째 예수께서 오십니다. 6천년 인간의 역사가 끝나면 7천년 메시아닉 왕국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냐. 오늘 본이 오늘 돌아보죠. 10명의 본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는 슐락 레카 아나심은 사람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 에노시 이게 뿌리 말인데요.
이 어원은 알렙, 눈, 쉰, 아나시 말입니다. 사람을 아나시에라는 단어에서 발생이 되는 그 뜻은 약하다, 병들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여기 아나시, 여기 나오는 사람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뜻 자체를 병들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심히 거짓된 주요 원인은 육체를 따라 행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져. 영을 따라 하면은 거룩한 길을 이겨. 10명의 정탐꾼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해. 육체를 따라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아나시.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라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두 번째 단어도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히브리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단어 아누시가 어디에 사용되면 에레미야서 30장 12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인간의 고질병, 이 부패는요 인간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부상은 중하도다. 그래서 예수아가 피나. 지금 이 토라 포션 이 시점에서는요 이제 백성들이 광야 생활 2년째로 들어가고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데스카네아, 카데스바네아 주 요 정도 와있어요. 와가지고 정탐꾼을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네게브 사막의 하콤이자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죠. 바란 광야.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이 상림 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할 때마다 항상 예수아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예수아께서 지금 땅 문제 얘기를 때문에 12 정탐꾼을 땅으로 보내는 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여행의 목적이 홍해수만 건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 목적지가 있죠. 그 다음 목적지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지금 와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토라를 받았죠. 토라를 받고 난 뒤에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죠. 토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가장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도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가기 위하여 스파이를 보내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혹은 띠온산. 그래서 이 애굽을 빠져나온 목적은 시내산을 거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훈련. 이 토라는 나침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들의 여정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토라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 거의 자동차가 다 나침반이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나침반이 없는 차 타고 똑같아요. 토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목적지가 분명한데 그 목적지를 오늘 모세가 어디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2절과 23절에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목적지죠. 아브라함에게 맹세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정말 이 플랜을 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토라를 멀리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지와 그 다음에 내 위치와 사명과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태스크, 메시지, 그의 역할 이런 것들을 토라 없이는 굉장히 모든 것이 전부 추상적. 그러나 토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일이 경험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만. 그래서 백성들이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럼 토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리에 앉으라고요? 아니, 목적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열정의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찌온으로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찌온으로 데려오고 토라 곳곳에 신부되는 목적지입니다. 구체적. 우리는 그저 차에서 잘 있다가 천당 가지 맨날 그 생각이. 천당이 어디예요? 그러나 토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이 지상에서의 육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예언을 통한 메시지를 토라를 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고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정의 기업을 땅에 함께 이룰 모든 목적지가 땅. 지금 중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땅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이 땅이 중요하냐면 오늘 토라 포션에서 땅을 긍정적으로 보호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죽고 못 돌아갑니다. 지금 교회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를 토라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인가 잘 모릅니다. 언약 중에 땅. 그래서 이 땅에 대해요. 긍정적으로 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명을 얻고 부정적으로 악평을 한 열 정탐꾼은 사망을. 이만큼 무게가 있는 내용이 오늘 토라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으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 앞에서 거기에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셔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 앞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 꿈을 이루시는 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시대에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 앞으로 될 일입니다. 말이래 아카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국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 이제는 그때는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모여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가자 똑같은 거예요. 만방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해드리자. 메시아닉 왕국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야곱 왜 하나님께서는 만인의 하나님이라고 쓰시죠? 왜 야곱이라고 아주 그냥 분명히 스페시파이.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 분명히 토라를 통하여 땅을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토라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그때는 이제 토라를 다 해나가요. 지금은 안 해도 된다. 해도 해야 된다 하는 사람하고 이게 이분이 되지만은 그때는 모두가 다 그쪽으로 몰려오고 모두가 그 토라를 예수아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토라를 그 길로
행하는 일로 갑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시내산에서 토라가 나왔지만은 그것이 execute. 이건 예수와의 왕국의 헌법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의 execution, 집행이 언제 일어나면은 메시아닉 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요 이만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셜락 그것 때문에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땅을 우리가 정복을 해봅니다. 3절에 보면은 13장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도령된 사람이라. 그래서 사실 시반 29일이다. 오늘이 시반 9월 23일이죠. 그래서 29일이니까 이번 목요일 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시간대에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에 계시를 주셔. 그 주에 주신 토라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1년에 가면은 막 계시가 1년 내내 물된 동산과 같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6월 7일 시반일교인 정탐꾼을 보낸 날이고 정탐꾼이 몇 개월 동안 얼마 동안 갔다 돌아옵니다. 40일. 그래서 그날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뭐냐면 앞달의 9일. 앞달의 9일은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악평을 한다는 이 땅에 대하여 악평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날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제1성전, 제2성전 모두 다 그날 다 부서졌어요. 악평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다음 슈밧이 새로운 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반 3월달이죠. 정교력으로. 그 다음에 다음 슈밧에 타무스로 넘어가요. 타무스 4월달.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은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나올 때 금식이라는 것이 4개 나올 때 그 달이 타무스, 앞달. 이게 자꾸 정탐꾼들이 땅을 악평한 날을 천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성전이 파괴되고 막 이러니까 막 금식.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금식이 시작되는 해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땅 얘기했는데 왜 땅이 중요하냐면요. 토라에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 300번 이상이나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건 뭐 한두 번 하신 것도 강한데 300번 있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현재로 봐서는 400년 전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그 땅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불평하고 안 받아들이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민수기 13장 31절에 어떻게 악평을 하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히브리 사상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후. 히브리 말로 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은 그분보다도 강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글자 속에서 나오는 의미에서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라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니 한 번도 40일 동안 이 스파이 정탐을 하면서 그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봤다는 기록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그들의 보기에도 언제 그들이 자기를 봤어.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안 가려고. 그래서 사실 깊이 그 미드라시라는 데 가보면은요.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각 지파마다 이시에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이 리더된 사람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왜 10명이 대다수가 필요했을까? 그동안 그들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초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바이벌 했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그들의 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기적으로 포교가 걸렸어. 기적으로 토라를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기적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만 의지하려고 했던 이 게으른 민족들 10명들이 그렇게 했다는 미드라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 문제로 큰 이슈가 됐는데 유다 지파 출신 칼렙은 사람들을 격려시키면서 능히 이기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30절에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동시켜 가라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사야서 2장 3절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끌이라. 그래서 칼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새로 명칭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 13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셜락이죠. 이름이라 이름을 슈모트라고 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호세아 헤이 밥 헤이 밥고 여기 점이 있으면 호죠. 쉐아 호세아 이걸 호세아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버리셨어요. 여들. 그러니 막 변화가 있다. 요드가 뭡니까? 하나님 요해 바해 여시바 예수와 이름에도 슈아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점이 딱 있어요. 야훼 하나님도 아도나이 요해 바해. 그런데 호시아에는 요드가 없기 때문에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여호수아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항상 호세아 앞에는 요드가 있어. 항상 여호수아 앞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앞장서고 가는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이 히브리 말 1.1획이라도 이렇게 큰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토라 포션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또 배웁니다. 그 뜻은 요드가 하나 딱 붙어가지고 야훼께서는 그 말입니다.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갈렙은 카프 라멧 바브입니다. 카프 라멧 벳 갈렙. 그런데 카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손바닥이 되죠. 팡
그 다음에 라메드는 뭐냐면 목장이지만. authority. 그래서 authority를 딱 어디다 집에다 뒀어. 그래서 이게 모든 허를 모든 심장을 그가 하나님의 심장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호사는 구원인데 야훼 하나님의 구원이고 칼렙은 그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런 그 이름 속에서 또 뜻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땅을 지금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과 토라를 받은 그 토라와 그 다음에 메시아는 에카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과 토라를 분리할 수 없고 토라와 메시아를 분리할 수 없고 메시아와 이스라엘 분리할 수 없고 메시아와 토라를 분리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께서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출애굽기 4장 20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목적은 섬기기. 히브리 말로 about working. 이 섬긴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워십을 서비스라고 하지. 뭐 일요일 날 예배를 썬데이 서비스. 안식일에 대해서 하면 슈바 서비스. 이 서비스는 여기 뭐 백화점에 가도 무슨 그 백화점에 산 물건이 좀 불평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왜 서비스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그랬을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지난 노동절날 아니 메모리얼 데이날 메모리얼 데이죠? 그 타코마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 유대인 메시아 유대인들 컨벤션이 있었어. 거기 온 메시아닉은 아니지만은 아주 그냥 세계로 유명한 이 정통파 유대인 레바이가 강사로 와가지고 시애틀 사는데 몰사이드 사는데 그분이 얼마나 지금 막 그 스피커로서 막 디맨드. 근데 그분이 많은 그 비즈니스맨들 도왔어요. 토라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석세스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는 이유는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또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 그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는 목적을 위해 주시는 결과다. 굉장한 그 필로소피를 가지고 토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사실 샤봇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전화도 없고 편지로만 이렇게 연결하던 그 시대에 몰스 부어라고 있죠. 뭐라 그러니까 전보 쳤다. 전보 치는 텔레그램이 샤봇 날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계가 가까워요. 샤봇은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깝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토라를 주셨으니 그날 텔레그램도 인벤트 때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도 토라를 따랐으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토라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이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이 걸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다. 작은 자라 일컬음 받는다. 뭘로 결정한다고요? 토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브레이크하신 것 신학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스파이들은 거기에서 나온 과실도 보고 했지만은 학평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토라와 랜드 오브 땅 예수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땅을 악평한 것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악평. 토라를 악평하는 것은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악평.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토라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악평하다가 저 아웃사이더 캠프에 있는 것이 지난주 토라 보시죠. 이만큼 라션하라 이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입술을 하나 잘못 눌리다가 그 당대가 다 멸망을 받고 못 들어갑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입술을 히브리 말을 스파냐스 히브리 말로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 욕이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언어는요 우리를 퓨리파이 시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세계에 딱 들어오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랑을 섬기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사람을 섬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이유가 저도 지금 토라를 이렇게 하지만은요. 제 자신과 우리 집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나이 이 능력에 토라를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들 섬기라고 막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막 이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을 우리가 영적인 거울로 봅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거울이 됩니까? 또 계속해서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하신 이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이루어진 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온의 송사라고 하는데 지온 렐리브 지온 시온의 송사 땅에 관한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지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게 합니다. 지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땅이 있고 백성이죠. 땅이 있고 백성이죠. 또 오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토라는 시온에서부터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나오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야훼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되는 귀중한 말씀을 땅을 주시고 백성들을 주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여기에 롯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데 주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 알렙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예수님 장차 전능한 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엘사대 하나님 나는 처음이요 나중에 알렙과 다 나는 엘사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전능한 자라.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자를 갖다 그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장차 올 자 예수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가. 저 땅을 악평하는 것은 그 땅을 언약으로 주신 예수와를 악평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장세기 20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와 대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을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엄청난 그레이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이렇게 넓어. 지금은 줄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지금 1967년 그 6.1 전쟁 이후에 또 땅으로 갈라가지고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EU도 앞장서고 해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땅을 갈렸다 하면 하나님께서 열 정탐부를 심판하실 거죠. 즉시 그 나라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들과 같이 사는 이 계획이 메시아의 왕국으로 실현되는데 그 통치할 땅을 건드리는 나라들 다 심판하시고 과거에 악행했던 열 정탐부를 심판하시고 또 20세 이상 모든 1세들을 전부 또 심판하셨죠. 이만큼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포로 생활이 종식되는 날, 다시 말하면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 이 두 집이 하나가 되는 날, 그날 위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16절에 야훼께서 시온을 건설하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오. 이 시온 건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과 같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온을 건설하신 그날 주님이 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땅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시온에 거하시죠. 요엘서 3장 10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면 예수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업이 그래서 기업과 야곱의 집과 하나라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과 관계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의 뿌리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 속한 뿌리를 지금 토라 포션을 통해서 매일 그 말씀 공부할 적마다 디벨롭해 이걸 우리가 막 파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이죠. 지역기획장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한테 안 주셨어. 여기 보니까 분명히 야곱에게 주셨어. 시편 135편 12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만큼 이 토라는요 땅 문서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땅 문서를 없애려고 토라를 못 믿게 하고 이스라엘이 혼동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 자체도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입니다. 신명기 33편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 중에 하나가 땅, 백성, 토라. 그래서 이스라엘, 메시아, 랜드 오브 이스라엘, 토라,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땅하고 관련된 시온을 정리해보면 시온이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토라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시온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고 야곱의 흩어짐이 끝나는 종식이고 시온은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말하고 예수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같이 그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시온이란 백성이며 땅이며 토라며 메시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토라를 보면 이렇게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 문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이 심판을 받았는가? 땅과 백성과 토라 메시아를 가른 자를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지 땅을 가르는 나라. 어제 에렙 슈바스를 우리가 딱 드리는데 그 에렙 슈바 딱 촛불을 켜고 막 하모치라는데 빵을 위해서 오늘 이제 하모치 그 빵에 대한 그 칼라브레드가 오늘 민수기에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찌찌도 나오고. 그런데 뭐 예배 중에 그 인터넷으로 하는 그 메시아에 오는 게 오크라호마에 갑자기 막 사인이 부르면서 막 이 토네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방송이 중단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지역에 또 9명이 죽었대요. 뭐 지난번에 또 오클라호마에서도 그 엘레먼트리 스쿨 막 그 무너져가지고 막 사람 학생들 많이 죽었는데 어제 또 죽었어. 왜 이렇게 막 심판이 임하는가? 이 땅 문제하고 심각한 관계가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소산이 있죠. 그래서 스파이들한테 반드시 그 땅에 과실 가져오라고 그래서 증거. 그래서 14년이 토지가 비옥한지 웬만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자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그들이 탐지하면서 가져온 가나안 땅의 과실이 오늘 뭐가 나오냐? 포도, 그 다음에 석류, 그 다음에 무화과. 이게 다 땅을 대표. 땅이 있다는 증거는 그 땅에 열매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열매로 늘 알지니 젖과 뿌리는 땅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실을 따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온 것은 사실 이스라엘 집이 왕국이 남북으로 가려지 않습니다. 한국과 같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과거에 720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고 유다 남왕국이 바벨론 잡혀가지고 두 집이 흩어지고 난 뒤에 갈라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통일이 안 됐어요. 그 통일을 누가 하실까요? 네? 이 세상에 통일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예수와의 재림의 테스크입니다. 흩어진 열두 지파 하나로 모으고 모아야 통일 왕국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연합된 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연합할 때 그 하나님의 통일 왕국, 메시아닉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야훼 하나님의 두 증인과 같이 이 스파이들이 올 적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증인은 토라의 증인은 두 사람. 그래서 언약 주실 적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런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지금 아직 통일이 안 됐어요. 통일을 누가 시키신다고요?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이거든요. 히브리 뿌리는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태스크가 뭔가,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롤, 역할,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역할이 뭔가, 이것을 전부 토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게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게 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을 새 언약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에스겔서 31장에 자세히 나오죠. 두 스틱이 나오죠. 두 막대기가 나오죠. 그래서 정탐꾼이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이 포도송이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렙 슈바 때 꼭 뭐냐면은 포도잔, 그레이프 주스 혹은 와인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에렙 슈바 때 꼭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우리가 마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모든 결혼이 포도에서 난 포도잔을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심으로 컨슈메이션. 그 포도송이에서 난 걸 안 마시지 않으면 결혼이 완성이 안 되느라 마시는 거지. 그 저기 전통적으로. 그런데 저거 비브리칼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을 적에 내 몸에서 난 피, 찢기 오신 살, 뭘로 표시합니다? 피와 살을 포도주와 빵으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가 다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람 보레이 프리하가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왜 그 많은 과실주가 왜 포도나무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포도송이는 예수와의 첫 열매로서의 통일 이스라엘 상징하고 그의 구속의 피를, 구속의 언약의 컵을 받은 데, 그래서 컵을 탁 나눌 적에 결혼도 컨슈메이션이고, 예수와께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패스오버 때도 내가 이 잔은 내 언약이니, 그 둘과의 언약을 확실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고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여기에 석류가 나오죠. 석류, 파머그레이프. 이 석류가요, 알맹이가 613개. 정확하게 613개. 그 토라의 미스봇이 613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쉽게. 그래서 그 과실 속에다 하나님의 토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류는 토라의 613개의 미스봇, 명령, 선한 행실을 상징하고, 무화과는 토라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시사항으로 접붙임들. 접붙임들. 우리가 이방이지만은 접붙임 돼 가지고 하나님의 가지게, 야곱의 집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 과실 하나하나가 예수와의 사역, 구속의 사역, 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모든 땅의 과실에 대한 문맥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시고 그의 토라를 따라서 구속의 거룩한 생활하는 사람들, 신부들을 대표해주고, 이것을 엘리야 예수와의 영에 의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멜기세덱의 반차.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두 가지의 어피스가 있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레버니컬 시스템으로 레위기 제사법으로는 제사장 제도로는 왕이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께 우리의 신랑교회 예수와는 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되시고 그래서 신부들도 똑같이 그와 함께 왕도를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관한 내용들을 예수께서 많이 인용하여 쓰셨죠. 오늘 포도나무를 들고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에서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 가지입니까? 뭐 통 반드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이 겁니다. 예수와를 위해서 섬기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악평한 자들의 심판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사시켰어요. 재앙으로 14장 31절에 그리고 오늘 제가 카바를 많이 못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있었어요. 안식일 날 슈밧 날 나무를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스팟 해가지고 잡아서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돌로 쳐주겠다. 이만큼이 슈밧이요. 오늘 땅을 악평하니까 그대로 심판받죠. 그 다음에 슈밧을 거룩히 여기 아니니까 심판받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슈밧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 심판 거의 안 하시잖아요. 얼마만큼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프린시플을 알면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빚을 갚아줬는데 그 액수가 한 300불 정도가 아니라 300억 불 정도면은 엄청나게 그 가치를 알고 감사가 넘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슈밧을 잘 안 지켰다고도 살아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대신 그래서 이만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프린시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교훈. 우리는 하나님께서 슈밧 잘 안 지켜도 하나 심판을 안 하시는데 왜 그 사람은 심판받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0일 날 정탐을 끝내고 난 뒤에 딱 돌아와서 9달의 9일에 악평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날 역사적으로 보면 악평한 그날을 9달의 9일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티샤 베압 9일 9달의 9일 그 말입니다. 9달은 5월달 이번 슈밧 때는 타무스 4월달 또 30일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40일 날 걸렸기 때문에 10일 플러스 40일 지나면은 악평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이 타무스 다음 9달의 9일입니다. 그날 애굽에서 탈출했던 세대가 다 죽었고요. 오늘 돌아보시면요. 제1성전 BC 580년 바벨론에 하여 파괴되고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제2성전이 파괴. 똑같은 날입니다. AD 135년 마 코크바 반란으로 10만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하여 살해되고 192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나고 1496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나고 그래서 이 아주 그냥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인데 이 날은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금식해가지고 치욕스러운 날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가랴서 나오는 5월의 금식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그래서 그때도 이 정탐꾼들이 악평한 그 날을 성경에 보면 지켰어요. 그래서 5월달 앞달에도 울며 근신하며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들의 금식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변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나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래서 그 말씀을 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번 슈바세 타무스가 시작이 되는데 4월이 시작되는데 4월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타무스입니다. 그런데 타무스 17일 날 그게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아주 크게 노하셔서 심판하신 죄가 두 가지. 하나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땅에 대하여 악평한 죄가 엄청나게 크고 용서 안 하셨어요. 나중에 참 오늘 모세가 막 기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그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께서 또 가서 죽였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그 일 베풀어 주시면은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 그 다음에 토라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40일 후에 딱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이 되고 난 뒤에 딱 내려오니까 아론과 그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 숭배하는 이걸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요. 이번 우리가 타무스달 17일. 6.25네요. 17일. 6월 25일입니까? 네. 6.25도 그날 같이 먹고는 아니겠죠. 6.25네. 우리 하나님께서 6.25 날 우리 남한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타무스 17일 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게 하여 모세가 내려오는 중에 40일 후에 보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타무스 17일. 그래서 그게 4월의 금식이에요. 스가랴서 8장 10일. 그 다음에 5월의 금식은 9달의 9일. 이 두 일이 반드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넷째 달의 금식 타무스 17일부터 하나님 앞에 근실합니다. 큰 일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보면 다 이 기간 동안 무슨 제1성전 무너지지, 제2성전 무너지지. 1차 대전 그때 일어나죠. 2차 대전 그때 일어나죠. 유대인들 영국에서 쫓겨나죠. 스페인에서 쫓겨나죠. 아우슈비츠 그것도. 하여튼 각종 유대인들하고 관련된 모든 재앙은 타무스 17일 아니면 앞달. 이거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또 때리시고 이게 뭐 금식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넷째 달의 금식과 앞달의 9일 다시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 이건 일곱째 달 10일 날 무슨 날입니까? 속죄는? 덮는 것. 속죄전. 용키포 10월의 금식입니다.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 금식이 변하여 여기 진짜가 나옵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토라 샤바 샬롬. 진리로 샬롬 평강을 누립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금식할 때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 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다 공부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게 진리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켜.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깁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토라에 주시는 그 가이드라인은 많이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로를 수출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이제는 토라로 아보다 하나님 성기를 배우고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오늘 우리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멘. 사실 토라의 법은요 중동에서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아랍 족속들이 토라를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라를 믿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명과 토라를 안 믿는 코라를 믿는 아랍 족속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토라를 믿고 안 믿고의 그 차이가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교회가 그걸 볼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멀리하고 하지만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건 참 이쪽 사람 아랍 사람들. 그러나 생명을 얼마나 토라는 규정에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덴은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만큼 중히 여기십니다. 일단 지금은 토라와 샬롬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는 유대인들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오늘 토라 보신 내용입니다. 민수기 15장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룩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같은 토라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타국이나 본토이나 누구든지 다 한 토라가 그렇다.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토라입니다. 교회가 이 메시지를 귀담아들어야죠. 그래서 토라는 시내산에서 차별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토라를 주게.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모여라. 아브라함 자손 이쪽으로 모여라. 너희들은 내가 혹독하게 토라를 지키고 다스리겠다. 저기 외국인들, 타국인들, 잡족들 다 이리 모여. 너희들은 토라 안 지켜도 돼. 적당히 하나님 은혜로 살아.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토라. 단 한 토라. 모든 사람.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체적 자손들과 중단 잡족들을 절대로 차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타국인 다 이 토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죠. 토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감람나무죠. 그래서 우리 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진액을 원감나무에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강조하고 오늘 토라 포션 메시지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목적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 하나님 섬기려면 반드시 토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갖고 거기서 살라고 목적점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오늘 이 토라 포션 하프타라의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실제 여호수아가 점령을 합니다. 기생 나합도 벌써 알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 민족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 이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민을 알고 스파이들을 숨겨줘가지고 그 라합 가족이 전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예수와의 혈통이 이루어진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 열심을 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삶을 지금 여정을 가는데 여행자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토라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1장 30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그가 누가복음 1장 30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칼렙과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점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렙은 어느 종족입니까? 칼렙 유다족, 유다 족속. 또 여호수아는 어느 족속에 속합니까? 에브라임. 그래서 두 집입니다. 에브라임 집과 유다 집. 유대인들과 교회 하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을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하시게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다리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토라 포션 셜락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찬란한 그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땅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이 세상의 이 골칫거리 또 컨트로버시 이 송사거리가 되고 이 세상의 열국들이 땅을 가르기 직전에 있는 이때 오늘 토라 포션 셜락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토라 속에서 발견하여 신랑 되신 예수와의 생각이 무엇이며 예수와의 사명이 무엇이 것을 깨달아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복을 내려주시고 끝내 주님을 만날 적에 신부로 맞이하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